할렐루야. 아멘. 예, 2022년 10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의 한복판에 비를 내려주시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비처럼 풍성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터인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나게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33번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들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사람들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우리 처음부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들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들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사람들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서도 임마누엘. 아멘. 이번에 32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합니다. 랄랄랄라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관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그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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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그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 31번 나의 주 다스리시네 짧게 찬양합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아멘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한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우리나라에 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가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이제인 독한 이제인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게을르고 연약하고 나태하여지고 또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또한 나를 우상으로 세워 섬기는 아버지와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시간이 담대함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상달되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 성령의 기름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안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211장 통일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211장 통일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삼 절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살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시간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림교회에게 올해 허락하신 세 가지 기도 제목,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또한 덧붙여서 이 땅에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특히 사역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늘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의 빛과 소금 또한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 쫓지 않고 정치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자신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께 귀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와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림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이 땅의 사역자들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 아버지와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진리만을 외치며 복음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한 일에 자신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에 재물이나 권세나 정치나 하나님 아버지 인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무장하며 오로지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된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아버지와 공전한 교회 아버지와 강영수 목사님과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에 또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병수 목사님과 사모님 특히 이미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관맥교회 아버지 이영구 목사님의 사역과 아버지와 그 재건축과 아버지 모든 일들 속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손신의 힘을 다할 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루어짐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김성재 성교사님과 장성령 신성재 성교사님 택계 장성영 성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또한 아버지 현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왕국의 사역과 푸른 나무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 사역자의 그 찬양 사역과 아버지 또한 복음 사역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들이 투자되며 모든 것들이 아버지 신들 신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나면 남은 기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전체인데요. 출애굽기 30장 그 중에 오늘 전부 다 다룰 거지만 11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있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사에 쓰는 성물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전체를 통해서 5가지 제사에 쓰는 성물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이루는 그 철로 역정에 그 대비되는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나그네 삶이고 그렇죠? 여행자의 삶이고 그렇죠?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자, 먼저 우리 향제단을 한번 볼게요. 향제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분향단이래요. 향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단이다. 그래서 분향단. 네. 제단이죠. 이거 하나에. 그러니까 제단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막들에 있는 뭐요? 곡식과 동물들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큰 제단이 있고 또 향을 태워서 드리는 작은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분향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네. 제단은 조각목, 그러니까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나무가 조각목이라 그랬고요.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하고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네. 그 잎사귀가 어때요?
수증기 증발을 막기 위해서 가시로 변화를 뭐 그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질기고 생명력이 질긴 그런 나무라고 그랬어요. 자, 조각목으로 만들 때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1규빗, 약 80cm라 그랬죠. 80cm. 높이는 네, 가로 세로 모두 1규빗. 높이가 몇 규빗? 2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러니까 높이는 80cm니까 101m 60. 우리 키 크기 작은 사람의 키예요. 그쵸? 그럼 보통 남자가 섰을 때 한 요정 섰을 때 전 지금 앉아 있죠. 섰을 때 어깨 정도. 그쵸? 아니면 머리 정도 이렇게 오겠죠. 그쵸? 네. 그런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리고 그 재단 성막들에 있는 재단과 마찬가지로 양 사방에 네 귀퉁이에 뭘 달아요? 뿔을 만든다. 모서리마다 금으로 만든 뿔을 달고 둘레는 뭘로 감싸요? 금태로 감싼다. 왜? 성막에서 쓰이는 거니까. 점점 금, 은, 동으로 이렇게 나눠진 이렇게 점점 멀어질수록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래 양쪽에 고리를 2개씩 만들어서 역시나 이동할 때 직접 그것을 만지지 않고 물론 그 재단을 만졌다 그래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옮길 때는 어떻게 해요? 채를 끼워서 들러매고 옮기는 거다. 맨 앞으로는 법궤가 가겠죠. 그렇죠? 뒤따라서 이렇게 가게끔 됐어요. 이 분향단은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여러분 알고 있죠? 그쵸?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 가로막는 휘장 앞에 놓아두어야 된다. 저번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쵸? 그를 분리하는 막이 말 그대로 휘장. 그쵸? 네, 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법궤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속죄소. 그렇죠.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상징적으로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했고 성소로 이제 따지면 바로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분향단이 있고 양쪽으로 다시 말해서 북쪽으로는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동한 경로가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동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북쪽 편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그렇죠? 남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성서 휘장이 있고 그러면 바깥인 거예요. 그러면 바깥은 어디예요? 성막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은 성막들과 제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덩이라는 게 있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제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계속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이 향은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이제 그 곳인 거잖아요. 향을 태우는 곳은 그러니까 향은 아침 저녁마다 2번 피워야 해요. 네. 누가요? 아론이 다른 말로 대제사장이.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거 용도로도 이 제단을 사용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 특별히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다. 10절에 하나님은 대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원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씻김을 받는데 그 행사를 할 때에 이 제단의 뿔에 뭘 뿌려요? 속죄제의 피, 그러니까 속죄제에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 의식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부분인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속죄 제사의 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뭐 잡는 거 이런 거 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뿔에다가 뿌려서 바른다. 레위기에는 이 명령을 더욱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 여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여호와 앞에 앞 제단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 제단이니까 바깥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안에 있는 이 제단을 얘기해요.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또는 염소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7번 뿌린다.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제단을 씻는다, 성결하게 한다. 그쵸? 뭐에서부터? 부정에서부터. 부정은 뭐야? 그 죄의 값이잖아요. 그쵸? 죄를 졌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죄를 진 사람 또는 부정한 것과 닿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죠. 그쵸? 죄를 짓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 의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읽어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정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부정을 씻는 이 제사의 한 부분으로서 제단을 씻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요? 네. 반드시 이것은 그래서 죄를 씻는 속죄제에 바쳐진 동물의 피로만 씻게 돼 있어요.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이 제단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끝장 요한계시록 가면 이 분향단 앞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천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에서 향은 뭐라고요?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섞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뭐예요? 상징. 기도를 상징하고 또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뭐야 그러면? 기도는 내용이죠. 그럼 분향단에서 하는 행위는 뭐야?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하는 행동.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가 공동체로 기도하던가 하는 기도 행동도 기도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도 기도라고 그러고 기도의 행동도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 단어를 가지고도 그 내용을 뜻하기도 하고 행동을 뜻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의 향을 지피는 이 행위는 뭐예요? 기도를 하는 행동. 근데 이 향은 우리 이제 뒤에 또 향에 대해서 나와요. 향은 뭐예요? 기도 그 자체, 기도 내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왜 천사가 그걸 옮길까요? 허투루 쏟아지는, 새어나가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온전하게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한 군데를 더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내 생물과, 나중에 다 할 거예요.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라. 네. 하나가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 뭐와 같이 올라가요? 검은고와 검은고 타는 음률과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가 함께 올라가요. 아멘. 이 말씀에서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묘사된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누구한테 드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단, 즉 분향단이 어디에 놓였는지 그 장소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놓였다고요? 지성소로 가는 휘장 앞에 놓여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거계 위의 속죄소에서 그분의 현존, 그분의 그 현존이라고 하면 그분이 실제로 임하셔서 만나주시는 걸 얘기해요. 현존 그러면은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의 실체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여기와 실제로 와 계신 것과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볼 수 없지만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와 계셔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 앞에 놓였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우리 삶 자체도 그렇지만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뭐가 가려져 있다고요? 이 휘장이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대표자만이 휘장 안으로 1년에 곧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은혜가 있죠.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반으로 갈라져 지성소가 열리는 그 환경,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아멘. 이 향은 아침 저녁마다 피어졌다는 것에도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아침 저녁이라는 이 관용구잖아요, 그렇죠? 예, 의미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뭐야? 하루를 시작하는 일도 뭐로 시작하고? 향을 태우며, 다시 말해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지금 내용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고 법도이고
율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도 아니고 억지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의 뭐예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한번 할 때가 있을 텐데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그때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분향단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왜? 갈라졌잖아요.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물로 갈게요. 다음 성물은 속전이에요. 속전. 돈도 물건이죠. 네. 돈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많이 사용하는 것. 돈이라는 것은 가치예요.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걸로 그래서 바꾸는 거죠. 사실은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어떠한 문화 영화를 한 편 보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도 그리고 돈이 동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전도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쓰이는 성전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 속전. 예, 뭘 속한다고 해서 속전이에요? 뭘 대신한다고요?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속전인 거예요. 자, 속전은 언제 되느냐? 본문에 나오는 속전은 인구 조사할 때마다 내는 거예요. 네, 때때로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몇 번 시키십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시키시고 또 장소 이름이 안 떨어지지만은 가나안 땅 앞에서 또 한 번 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40년 끝날 때쯤에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또 시키셔요. 그리고 40년 동안 또 필요에 따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번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마다 인구조사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세는 거잖아요. 개수, 본문에는 개수한다고 나와요. 사람을 세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인구조사를 해야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걷겠다. 또 하나는 뭐죠? 군대를 모집하겠다. 아니면 노역을 시키겠다. 뭐 큰 성을 증축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인구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특히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세다가 오늘 여기서 나오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라 그러는데 자세하게는 안 하겠어요. 결국 백성들이 병 걸리는 걸 선택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시켜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사람을 계수하잖아요. 그렇죠? 계수할 때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오늘 보면은 남녀 구별이 없어요. 유심히 봤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속전으로. 얼마를 낸다고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반세계를 낸다. 요 반세계 때문에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도 이 세금을 내요. 성전세를. 그래 이제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시키신 인구조사할 때 내는데 이게 발전돼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 걸로 발전이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세 안 내냐고 그랬대. 세금 얘기로 이렇게 그 변론이 있을 때 성전세를 내는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여간 이 성전세는 뭐와 연관돼 있어요? 그 돈을 내지 않으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질병이 임한다. 질병이라고 번역됐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감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패스트라든지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포함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안 내면? 성전세를 안 내면. 속전을 안 내면, 생명의 속전을 안 내면. 근데 여기 이제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느냐?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더 적게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들이 바치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오늘날 주일원금 있죠. 주일원금은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내게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기억하라고, 속전을 기억하라고,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아니지만 이제 성경을 적용한다고 해서 주일원금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마음을 쏟으면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주일원금이라는 목록은 동일하게 이번 202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합니다. 또는 10,000원으로 합니다. 뭐는 3,000원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정하겠죠. 그렇게 정해서 동일하게 주일원금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더 낼 수 있고 더 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항목으로 감사헌금이랑 개척헌금이나 그렇게 내는 훈련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요 본문을 한번 우리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게 옳고 그르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속전은 어디에 사용돼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유지하는 데 사용돼요. 절대로 다른 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 속전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기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 첫째,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도 뭐가 들어간다? 속전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물질이 들어간다. 꼭 돈이라고 있고, 물품도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걷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막 은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천막 그 회막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차고 넘치도록 돼요. 그런데 이게 1년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고 대대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아멘. 우리는 헌금을
누구에게 내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그렇다면 내가 뭐 더 많이 냈다, 내가 뭐 뭘 했다 자랑할 거 없고, 그쵸? 누가 좀 덜 냈다 못 냈다 따질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일에 돈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데 속전을 내지 않는다면 재앙, 곧 질병, 죽음에 이르는 질병까지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협박한 게 아니라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교회가 힘들어 있는데, 교회가 또 필요한데 그 필요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아멘.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돈을 내는 데 있어서, 헌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구별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성직자나 평신도나 새신자나 오래 교회를 다녔다거나 어린이나 어른을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께 바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규칙. 자기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아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드려도 문제가 많아져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쵸? 문제가 그러니까 교회는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매우 중요한데 덕이 오히려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인색해서 하나님께 내는 것을 주저하고 또는 속이고 그래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속전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헌금해야 하고, 주의 종들은 그 헌금한 것을 반드시 성전 일에만 쓰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만 어떻게? 써야 돼. 두 가지. 신실하고, 정직하고. 신실 속엔 정직도 들어가겠죠. 지혜롭게 써야 돼요. 신실하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은 목회자에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기도하고 그런 신실함과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8절로 갈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씻을 용도로 받침대가 있는, 받침대라는 것은 물이 넘쳐도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게 받침대가 달린 물두멍을 만들려는, 물두멍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처음 번역할 때 외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 순수말로 물두멍. 근데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 이 물두멍이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물항아리라고. 물항아리는 아니에요. 큰 물대야라고 보면 돼요.
물 항아리는 물을 저장해 놓는 거고, 그쵸? 항아리는 보통 저장해 놓거나 그 저장해 놓고 거기다 퍼다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물두덩, 그러니까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대야, 큰 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이 물두덩은 어디다 둬요? 성막들의 제단과 성막 입구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 즉 대야라고 얘기했죠, 제가. 대야인데 그 물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물은 어디서 바치죠? 사막들 안에서 하잖아요. 태우는 것은 제단, 성막들 제단에서. 요제나 흔들어 바치거나 태우지 않는 것은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은 뭐 하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고 성소는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기도가 드려지고 제물도 거기서 드려지고 태우지 않는.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왔다 갔다 하겠죠. 제물을 잡을 때나 제물을 태울 때에 손이나 발에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묻어요. 묻죠. 그것을 씻기 위해서 반드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성소로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물두멍이요. 물두멍은 성막 뜰에 있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요? 롯으로 만든다. 네. 그 개념 이해하시죠? 하나님 임재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점점 롯도 귀한 거예요. 이때 이 당시에는, 그쵸? 점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물은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 19절과 21절에 그렇게 씻어야만 하나님께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몇 번? 2번이나 거듭 얘기하세요. 두 번이나 연거푸 얘기한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죽음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회개, 죄에 대한 용서를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냐? 너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다 죄를,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설교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전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맞죠?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 말도 맞지만 이 말이 너무 박혀 있어서 회개에 대해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왜? 성경의 다른 곳에 주님께서도 그러셨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회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무수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금방 얘기했던 거, 히브리서 저자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물두덩에서 씻듯이 씻음을 받았으니 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뜻은 이 사람들은 제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편지 쓴 거니까. 그 얘기,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 씻음이 날마다 필요하다. 나갈 때마다.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성막들에 있는 물두덩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서 신자들이 맑은 물에 자신을 씻어 자신의 악한 양심을 청결하게 해야만 한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용서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뭐예요? 십자가에서요.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사역, 씻기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지를 떠올려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죠? 주님은 교회와 우리를 아무 흠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게 하시려고 보혈로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그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줬다는 것은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본문은 물로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 하는 거라고요? 상징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그럼 물두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회개를 떠올리면서 자, 넘어갈게요. 관유에 대해서.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 거룩한 기름. 그걸 우리가 보통 거룩한 관유라고 해요. 관유. 그러니까 이것은 혼합물이에요. 한 가지에서 짠 기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합을 해서 만드는 관유예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해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법과 그 기름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거 읽는 게 더 좋아요.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또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으로 한 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에 섞는 거예요? 감람유에 섞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향품을 만들라고요? 상등 향품을 만들라. 그러니까 고급 고급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들라. 뭘로? 산등 향품을 어디에다 섞으라? 감람유에 섞으라. 근데 그 산등 향품이 몇 가지죠?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네 가지 기름을 여기 딱 나온 수치대로 섞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감람유에다가. 그래서 잘 혼합해야 했고, 성소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다른 모든 기구를 발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 성스러운 이 기름의 용도는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별. 네, 물두덩의 물의 용도는 뭐예요? 씻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은 뭐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거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거룩이 뭐죠? 구별되는 거죠. 우리 성도를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래야 하죠. 29절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해 기름으로 바르는 것이 거룩해지는데 또 여기 이 거룩한 성물에 닿는 것조차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우리 앞에서 한번 한 적 있어요. 아론의 그의 아들과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이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구별했죠. 그런데 이 기름은 어디서만 사용되어야 돼요? 성막에서만. 향기가 나고 좋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자기 집에 뿌리고 자기 얼굴에 바르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느 사람도 사적인 용도로 기름을 만들어 이 기름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경고. 죽어요. 끊어진다. 죽는다.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죠.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자손이 끊어진다. 종족을 멸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관유는 그래서 구별되는 표시예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 누굴 가리켜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성령님도 관유를 부음받은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관유를 부음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붙여요?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거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게 나와 있는 정확한 사건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양으로 보여주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은 바로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뭐라 구별하셨다고요? 세상과. 또 뭐라 구별하셨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라는 게 뭐죠? 표시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야 돼요. 무슨 표시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표시가 나야 돼요. 그리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뭘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녀로. 천국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의미해요. 소유권을 확인하는 인치심과 그들 마음에 뭘 주셨다는 거, 인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기름 부음이 무엇을 상정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뭐죠?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뭐 하신다?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절대 은사 그래갖고 뭐 방언, 예언 이런 걸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아멘.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은사의 그 종류 중에 드러나 보이는 종류를 이야기한 거예요. 은사는 뭐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힘이에요. 그리고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세요? 권위를 주세요. 어떤 권위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무엇을 통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주세요. 성령으로 주세요. 물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와 권위와 지혜를 주시는 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까 분향단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 분향단에서 태워질 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향단에서 사용될 향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38절에 보면 향은 같은 중량, 그러니까 같은 중량으로 네 가지를 섞는다. 네, 뭐예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순수한 유향 섞어서, 물론 이것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여기에 탁월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뭘 더 첨가하죠? 소금을 첨가합니다. 왜? 변하지 말라고. 말 그대로 쉽게 변할 수 있으니까. 거룩한 기름, 관유처럼 이 향도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야 했고요. 어느 사람이라도 이 향료를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어떤 향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맡아봐서. 이 향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보통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거나 뭐 세상 사람들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꽂는 그런 막대기 모양의, 얇은 막대기 모양의 향대가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지성소와 그 분향단에서 태워져요. 몇 번? 하루에 두 번. 두 번. 아침,
전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기도다. 아까 얘기했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 내용 그 자체고, 예. 향을 피우는 그 과정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행위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분향단은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 예. 오늘날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가 필수임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저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의 사역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속전은 뭐라 그랬죠? 속전의 목적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뭐다? 헌금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두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역? 네, 죄 씻음의 사역. 보혈의 사역.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그리고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단번에 받았고 날마다 씻음 받아야 합니다.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관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성령님의 사역. 물두멍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관유는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해요.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는 사역이 우리를 정결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물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4가지. 뭐죠? 기도와 헌신과 헌물이나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혈과 성령 충만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내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에 앞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30번 날 사랑하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믿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설 수 없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주님께 헌금한 손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